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 이성이란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말해라. 그러면 그 이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의 이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힘으로 거짓과 진실 그리고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이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힘, 그런 힘이 있습니까?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성을 다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성 믿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성을 정말 가졌냐 말이에요. 이성이 그 뜻 그대로, 그 말 뜻 그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아이고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이나 알아야지요. 근데 그 전혀 모릅니다. 요즘 TV 드라마만 봐도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참 문제예요, 문제. 비정상적인 생활을 마치 정상적인 양, 일반적인 양, 불륜도 미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가정들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나 그 희한한 드라마 만드는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세상에 전부 미혹하고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아주 정말 말도 아닌 그런 이상한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것을 막 해가지고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 저렇게 살아도 되는 모양이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드라마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손해를 볼 만한 그런 드라마들,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또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사탄이 점령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이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사탄이 사로잡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교묘하게 그래서 합리적인 것 같이 포장을 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것 같이 해서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교주라는 작자가 희한한 일을 하고 괴상한 짓을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요. 뭐 특별히 따질 것도 없이 우리의 이거 일반 상식만으로도 커먼 센스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거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교수도 있고요, 지식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못합니다.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이 진리로 보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눈도 흐리게 만들고 귀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성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 속에 이성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성령님께 붙들리면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만 마귀가 이성을 점령해버리면요, 진리가 비진리로 보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성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우리가 가진 이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가도 아차하는 순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서 항상 두 법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운다.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성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요, 시험에 들고 죄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말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법이 안 싸우겠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 한 사람이 어느 날 손자 손녀를 앞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옛날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꼬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자살한다잖아요.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늑대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라서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교만한 못된 늑대 한 마리가 있고, 또 너희들 마음속에는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사랑이 많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겸손함에 착한 늑대, 이렇게 2마리가 마음속에 있는데 이 2마리가 항상 싸운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그런데 2마리가 싸워서 어느 늑대가 이기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유명한 대답을 해주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누구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느냐. 이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을 따르느냐,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순복하며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다 나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틈을 보였기 때문이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언제나 딱 대기하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속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귀가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인간의 이성을 마구 유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유혹해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아이고 이거 한 번쯤이야,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이 정도야,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지금은 너무 내가 바쁘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다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또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마귀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 여러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공중에 거한다라는 뜻은요, 유대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이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절대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람을 멀쩡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미치도록 만드는 존재.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미쳐 있어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미끼로 사로잡고 그 지식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육체적으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은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공중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가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를 마귀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죄만 짓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했든지 죄만 짓게 만들면.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것은요 마귀가 가지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싹인 그 사망을 직접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을. 찬송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때문에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예수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믿음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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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감사 찬송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안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이라다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서귀포 쪽에 그 한라산 중턱에 있는데 한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 제가 갔었어요.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 몰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이래요. 그 기도원에 와 있는데 제법 오래됐어요. 이름은 박성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제가 교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 교단입니다. 그 교단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무어한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걸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걸 믿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 줄이나 아십시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에이, 신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가르칠까?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시, 정말 이 엘리트. 똑똑하시고 아주 뛰어난 분이 젊을 때 벌써 그 교단의 중진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사임하시고 기도원에 들어와 계시더란 말입니다. 사모님은 봉천동에서 우유 배달 시켜놓고 바로 그 목사님과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원에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안 믿는 목사가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자유주의 말만 들었지 실제로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좀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와 제일 자유주의 목사가 둘이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위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막 끝까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생전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리로 그 기도원으로 보내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거기에서 거기 기도원에 와 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어느 날 교회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나이 많은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서 좀 고쳐주세요. 아니 이런 사람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지 왜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그런 병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고쳐야 될 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기가 딱 막히네. 기가. 아니 성경에서 무슨 병을 고쳤느니 귀신을 쫓아내느니 하는 것들은 전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 기가 막힘 기가 막.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막 정말 당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리를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뒷방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대요. 어떡합니까? 다급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판 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딱 째려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고함을 지렸대. 그랬더니 뒤로 발락 넘어지더래요. 그 놀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발락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뒤로는 허우적 떼더니 한참 그러더니 빨딱 일어나네. 나 못 나가? 거기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나가라!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냐? 갈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싸움이 시작.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엉겹결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엉겹결에.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이 엉겹결에 귀신 들린 사람 5명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목사님의 신학 체계가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사실일까? 그 후에 홀로 강단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그 피가 툭툭 떨어져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환상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혼란과 갈등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어온 신학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목회 못하겠다.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많은 사람들의 동기생들 많은 선배들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교회 사면을 딱 내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 사표를 딱 내고 사모는 봉천동에서 의자를 딱 시켜놓고 자기는 그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도원.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내 목회 못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여러분 비록 엉겹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여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어떤 태도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여 외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이 영적 전쟁,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이거야 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가 마귀다 이러고서 덤벼드니까 대적하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다른 사람 응원 기도 부대 뭐 같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쫓아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내 힘이 부족하면은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마귀의 공격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우리의 이성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으로 몰래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 속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몰래 죄짓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으로 미루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요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이 벨트를, 이만한 벨트를 탁 메고 그 뭐지 횟가루에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납니다. 이 벨트를 왜 맵니까? 순간적인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에 이만한 벨트를 딱 가죽띠를 메고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벨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진리가 힘이다. 진리가 힘이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를 매라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흉배를, 개혁성인데 흉배로 의에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 이 흉배란 가슴에 붙이는 휘장을 말합니다. 호심경, 흉배는 흉배인데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넌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뭐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속아 웃겠다. 야,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불의하다. 그러나 이 흉배 보이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나가는, 이것도 예수입니다. 예수.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 평안의 복음에서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평안의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그 평화,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도 예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지 못하고 판판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에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항상 그 모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직장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 교회에 나올 때는 교인인데 세상에 가면서 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 예수 믿는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면은 누가 교회 나가냐 묻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도시락을 꺼내놓고도 기도도 하지 않고 슬쩍 눈 감지도 않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라도 하면 좋지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벗어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을 딱 보면은 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공격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공격 대상.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교회에 다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주공격 대상, 주 타켓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예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들이 많아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귀의 온갖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승리하게 해준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